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한 날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새벽에는 우리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이제 하루 종일 낮 시간은 또 함께 자율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금식을 한 끼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 금식 헌금을 별도로 드리지 마시고 동전 모으기 끝에 보면 그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금식 헌금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넣어서 같이 봉헌해 주시면 우리 비전교회, 우리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절제와 경건의 훈련에 힘써 참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2부는 1부보다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1부는 좀 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1부도 이걸 한 번에 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2부는 더 잘하시네, 1부 때보다. 네. 그래서 다 기억이 안 나면 끝에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힘써 참여합시다. 뭔지는 몰라도 이 한 주간 동안에 힘써 참여하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써 참여합시다. 네, 한결.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서의 생애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게 이제 주일날이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일정들이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위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걸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는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부르고 그 감람산에 벳바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걸 가면 볼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옵니다. 끌고 와서 이제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그 위에 이제 얹어놓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앉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막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또 베어서 또 길에 쫙 펴고 앞에서 사람들, 뒤에서 사람들 뭐 막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아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야, 도대체 이게 누구길래 이렇게 이 성이 지금 소동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 이들이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감람산 백박에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2km,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감람산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 포토전이 있습니다. 한눈에 쭉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 내려다 보이고 사진 찍고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지순례 코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감람산 백박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는 2, 3km니까 그냥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도 그 먼 길도 걸어오셨는데 뭐 2, 3km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굳이 다 와가지고 나귀 새끼 데리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실 이유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인데 구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힘들어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피곤해서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당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 즉 만왕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왕. 한 지역의 왕도 아니고 뭐 로마의 어떤 한 지역 분봉왕으로 그런 왕도 아니고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셔야 합니까? 각국의 대통령 그 취임식을 보면 연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뭐 전야제하는 나라도 있고 엄청난 인파, 축하 무대, 화려한 패션, 경호 차량, 경찰, 카프레이드, 각국의 축하 사절단.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굉장한 축제의 날이죠. 뭐 우리도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지만은 1990년 1월에 일본 왕의 즉위식에 160여 개 국가에서 축하 사절단이 오고 4.7km나 되는 퍼레이드, 엄청난 긴 구간이죠. 4.7km, 5km가 되는 그 퍼레이드에 12만 명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축하의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취임식과 이런 즉위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탄다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말
때로는 100마를 탈 수도 있겠죠. 병거를 탄다면 한 마리가 끄는 병거가 아니라 4마리, 8마리가 끄는 병거 타고 호령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해야죠. 요즘으로 말하면 실크 깔든지 레드 카펫을 깔든지 깔아야죠. 빵빠레가 울리고 한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자기 나라의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해야죠. 이 정도는 돼야 만왕의 왕, 그가 성에 입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이나 지휘관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쓰거나 짐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나귀나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케스트라는 저리 상상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냥 무리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영접하겠다고 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로마 정치하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만 지금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격에 맞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왜 마태는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복음서 개론을 할 때 마태복음을 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면은 들여쓰기해서 기억돼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그 구약의 그 메시아, 그는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겸손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피곤해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무슨 지금 코미디를 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걸어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나귀 새끼를 타셔야 돼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겸손의 왕, 섬기는 왕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이 나귀는 세상의 군주들이 타는 그런 군마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고난과 겸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을 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압제하고 높임 받으려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고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겸손이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신 거죠.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해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이를 낳을 집이 없네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어요.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구유에 누였어요. 뭡니까? 왕에 태어났으면 화려한 궁에서 태어나야죠. 온갖 출산 준비가 다 돼 있는 곳에서 태어나야죠.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여 있습니다.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겉옷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또 영적인 평안이 없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이 땅의 것에 대해 너무나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의식 때문에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게 영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적인 기쁨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고 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나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을 강조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주님의 그 모습을 담고 그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모방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겸손과 섬김은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겸손과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과 섬김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겸손하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에게든지 다 그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가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자세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런 자세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힘이 세다고 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힘 약한 사람은 다 실패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삶을, 인생을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권세 가지고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가 가진 그 소유, 그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거 가졌다고 이제 나는 삶의 인생, 나의 인생은 승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의 승리는 겸손과 섬김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동체의 멤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겸손과 섬김의 주님을 닮을 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면은 삐기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교회든 바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세고 더 권력 갖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과 섬김이 있을 때 그 누군가와 내가 성공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과 권세와 재물과 다른 어떤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것을 가지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몸만 무릎 꿇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꿇지 않은데. 그럼 내가 정말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도 그의 몸도 함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로 이루었어요? 말 타고 가서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병거 타고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거치는 것들 다 칼로 내려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나귀 타고 겸손히 섬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자체가
겸손과 섬김의 모습인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구원을 다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무덤에 두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결국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 창을 찔렀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섬김을 닮는다면 가정에서 부부도 하나 될 수 있고 가정도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과 섬김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은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의 발은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의 눈은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채우는 일에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의 말은 주님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말을 그 일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그 시문의 소설의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 최용신에 대해서 한 면이 다 기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소설 상록수, 원산의 루시 여자 고등 보통 학교를 이 최용신 씨가 졸업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재학 중인데 1931년 YMCA 농촌사업부 파견으로 지금의 안산시 본호동 샘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집이 그 상록수역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록수역이 이 상록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전철역을. 근데 그가 그 샘골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가 아주 유일하게 위로받았던 곳은 그곳에 있었던 샘골 교회입니다. 1907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한때는 이 교회가 천국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샘골교회를 천국교회로 바꿨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교회 이름을 샘골교회로 바꿨습니다. 이 최용신 씨가 문맹 퇴치 통한 이 농촌 계명,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샘골에 가서 2년 6개월 동안 헌신을 하다가 26세의 나이에 과로로 병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촌이죠. 지금이야 뭐 시가 돼가지고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시골이었으니까 1930년대는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 당시 교회도 아주 정말 뜨문뜨문 제가 볼 때는 4km, 8km 이렇게 막 걸어가야 교회가 하나 있을 정도. 저도 한참 걸어 다녔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아주 전형적인 시골이죠. 근데 당시에 그 인텔리 여성으로서 출세와 성공을 원했다면 아마 결코 그 촌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농촌 복음화를 위해서, 농촌 계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이 최용신. 소설에는 채씨로 되어 있어요. 채영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 이름은 최용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의 무덤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그가 그 루시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쳤던 그런 곳도 있고, 이렇게 시에서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철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가면 되니까 이렇게 좀 바쁘지 않고 한가할 때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쉬고 와도 괜찮은 곳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오는 그 최용신, 그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기도 잘하는 거, 물론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은 신방 다니다 보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성경 많이 아는 거, 물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신앙 경력이 많은 거, 초신자나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20, 30년만 더 사시면 그분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월이 문제지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맡은 일 많아서 열심히 잘하는 거,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제 일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제일 가는 게 뭘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신앙에서 기본이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묻느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귀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 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주님의 마음을